오늘은 사마리아의 혼돈과 하나님의 심정,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지난 5월 7일 날 우리 열왕기상 14장 본문으로 여로보암의 길, 예수님의 치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뭐예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걷던 북이스라엘이 망해, 그죠? 망한 후의 이야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여로보암의 길,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왕상 14장 9절에 너 자신을 위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빚어서 진노를 자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려버렸다. 그죠? 그럼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게, 그럼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전혀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게 가까이 갈 위험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현대교회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혹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이 뭐죠? 사람보다 돈을 쫓는 물질주의, 배금주의. 그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이 서실 자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버렸다. 하나님 잠깐 비켜 있으세요. 우선순위의 문제. 그죠? 그럼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에 혼돈과 공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한 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한단 말이야. 그죠? 거기에 뭐죠? 아수르 왕이 뭐예요? 이민정책을 씁니다. 아수르인을 비롯해서 변방에 있던 이방인들 쫙 그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요. 그 차라리 피해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 다른 이민족이 들어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게 사마리아 멸망 후에 이 혼돈상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문제는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어. 그죠? 이때 뭐예요? 혼혈 정책을 쓴 거라. 이방인들이 몰려오면은 당연히, 그죠? 피가 섞일 수밖에 없어.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뭐라 불렀어요? 개만도 못한 잡종이야. 그죠? 그럼 나중에 그렇게 불렀어.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난했는 줄 알아요? 거기 요한복음 8장 48절 보면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렸다. 꼭 공격을 합니다. 뭐죠? 예수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인데도 저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귀신 들린 자라고. 그걸 사마리아예요. 그죠? 남쪽 유다는 망하기는 망해. 남쪽 유다 결국 망해요. 위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망했는데, 망하고 난 이야기가 달라져. 그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여기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 그죠? 지파는 다 흩어져 버려. 유대는 어떻게 돼요? 남쪽 유대는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뭐예요? 유대인들을 왕부터 귀족도 다 끌고 가버리지, 포로로.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지만은 거기를 그대로 그 상태로 보존이 돼. 아수르와 다른 정책을 써. 나중에 뭐예요? 페르시아에게 결국 망하지, 바벨론이.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는 훨씬 더 뭐예요? 자기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바로 돌려보내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참 어떻게 이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 간의 차이가 나게 이렇게 진행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훨씬 더 비극적인 사마리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심정. 그래, 저거 우상숭배하고 내 말 안 듣다가 절망했구먼. 이게 아니지. 엄마들 있죠. 자식이 잘못됐어. 그래, 저놈 그렇게 내가 잔소리다 말을 안 듣더니 망했구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일어나요? 엄마로서 할 수 있으면 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뭐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래, 망했으니 잘 망했다.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례는 이방인들이 잔뜩 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 이 사마리아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 온 이방인들이 뭐를 해? 자기 신들 가져와서, 그죠? 하나님을 전혀 몰라, 법도를 몰라,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뭐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사자를 보내버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 물어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아뜨거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되네? 그래서 제사장, 포로로 끌고 온 제사 중에 한 명 파견해.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죠? 이 고대 근동에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들이 믿는 신의 흥망성쇠는 직결된다고 봤어요. 그죠? 그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당시 인식이야. 와, 아수르에 의해서 뭐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럼 뭐예요? 아수르가 믿는 신이 북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뭐예요? 강하다. 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간섭하지.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어떤 위험이 있어요? 보냈어. 제사장 보냈어. 법도를 가르쳐. 근데 근본이 어떤 사람들 대부분 자기 신앙을 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저거 저렇게 가면은 내가 제사장 보내가지고 잘하면은 다시 하나님 믿는 지역이 되겠다 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기대는 혹시 했을지 몰라도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나님은 저는 알았다고 봐요. 왜?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더 하물며 망해버렸고 주류가 뭐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됐는데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갖다 놓는다고? 아, 저 사람들이 나 이제 내 신 버리고 하나님 믿겠다 할 가능성?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면은, 와, 저 상태로는 혼합주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 그렇더라도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게 아버지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교회도 안 가? 하나님도 안 믿어. 그죠? 그런데 그래도 엄마가 와, 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참 좋아, 이런 말들을 간혹 하고 싶단 말이야. 들려준단 말이야. 그죠?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심정. 와, 저놈 아예 하나님도 모르네? 너 나가 살아. 안 한단 말이야. 데리고 있으면서 뭐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 담겨 있는 거는 사실은 남쪽 유대 쪽에 하나님이 베푼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큰 그림 속에서 그래도 뭔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아요. 훨씬 더 오래 버티게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패밀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을 보존해 가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면 너는 내 누나들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것은 절대 변치 않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끝이다. 그러면 예수는 오실 필요가 없었지.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왔다.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다. 이런 얘기죠. 17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 때는 하나님 경외 안 했대. 그런데 사자 보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야? 이방인도 사랑하고 싶다. 이거 선언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싶다는 이게 여기 그냥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 보낸 게 사자야. 그 혼돈된, 폐허가 된, 공허한 상태에 빠진, 지파들은 다 사라져 버린 거의 그런 폐허된 땅에 하나님 사자를 한번 보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많은 세월이 흘러요. 그 다음 내일 본문 보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마지막에 아까 33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이 말 나오죠. 34절부터요 41절까지 쫙 보세요. 이걸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 오늘날까지 그들은 뭐예요?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야.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요 그때부터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41절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로 계속 온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땅이야 이게.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가셔. 그 후에 성령이 임해 예루살렘부터 달라지기 시작해. 그죠? 스데반이 죽어. 순교를 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흩어져 버려. 그죠? 그 흩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또 다른 형태의 흩어짐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막 다른 곳으로 흩어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에 관한 예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는 것. 거기 가서 뭐예요? 예배의 비밀을 알려준 것. 그리고 또 뭐예요? 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비유로 설명하면서요. 누구 예로 들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이라서. 이 땅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도시라고? 아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너희 유대인들보다, 제사장보다, 레위인보다 더 사랑한다. 놀라운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겨. 그죠?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반드시 끼워넣어요. 그리고 땅 끝으로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것. 구체적으로 누가 스데반이 죽은 후에 흩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빌립 집사를 보내요.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8절이야.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와, 이 황폐화된 땅 사마리아에 뭐예요? 그 성에 뭐예요?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전도를 해요. 그 앞에 보면요 6절 7절 그 앞절에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런 사마리아의 기적이 일어나. 그죠? 그래서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 결과로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는 언제나 기쁨을 가져다 준다. 슬픔의 땅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돼. 우리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을 사랑했고 이거 다 놓쳐버려요. 그렇지. 성경을 읽을 때 남쪽 유대 다윗의 패밀리 이것만 보기 시작하면요, 아, 예수님 여기서 왔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그냥 알려줬어요. 그냥 당신 스스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우리 여기 미션 스쿨 나온 사람들 있잖아. 그지? 우리 목사님도 기전 나왔고,
또 누가 있나요? 미션 스쿨. 와, 이상하게 없네. 이게 미션 스쿨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면 괜찮은데, 아는 사람이 가면 그거 진짜 고통스러워. 캠프를 가야지. 뭐 성경도 막 읽어라 그러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컸단 말이야. 그죠? 사마리아 땅. 이방 민족이 잔뜩 와 있는데, 제사장 한 명 보냈어. 미션 스쿨이야. 그게 크게 변화될 것 같지도 않지만은 또 그럴 것도 같은 기대도 하게. 그게 미션 스쿨이에요.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 제가 군대에서 군종 사병했다 그러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중에 주일날 교회 간다고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 왜? 쉬기 위해서. 간혹 가다 바깥에 우리가 교회 나가기도 하거든. 바깥에 외출할 기분이 든단 말이야. 온 사람이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와서 내가 보고 알지. 저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알지. 아니 당신 예수 안 믿잖아. 사도신경 외워봐. 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데리고 나가요. 그쵸? 우리가 그것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법도를 가르치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이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요. 왜 실패를 하는가 하면요, 오실 예수에 대한 진짜 선명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들어가려면요,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이 제사장들 속에서 그까지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뭐만 가르쳐요? 시스템만 가르쳐. 법도만 가르쳐. 핵심의 본질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율법은 뭐예요?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까지 안 가는 거라. 주일 성수해라.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나가니까 그 법도를 아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어떤 면에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뭔가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이쪽은 계속 잔소리만 해.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사랑이라는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군종사병할 때요, 설교도 제법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열매 맺은 게 아니고 뭐가 열매 맺었다고 저는 확신하는가 하면은 그 막 모르는 사람들 막 온단 말이야. 초코파이 준 거야. 그거는 이제 교회 전체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밤에 보초를 쓴단 말이야. 이 한겨울에요. 진짜 춥잖아. 나는 이제 뭘 하는 거면 내 군종사병이라고 그나마 당신은 보초 쓰지 않아도 좋다고 이야기를 해줬어. 내가 그게 미안하지. 커피포트에 커피 타가지고요, 들고 초소를 돌았어요. 매일 돌았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얘기를 뭔가 내가 말로 안 하고 설교로 안 하고 작은 행동으로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에벤멜렉 제가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냈던 그 이방인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뭐라 그래요?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저 사람 저렇게 구덩이에 놔두면 굶어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변화시켜가요. 근데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향한 생각이 똑같이 그랬어요. 말은 듣고 망가져. 점수 매기면 빵점이라서 결국은 멸망하게 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한 70년대 정도 돼요.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이렇게 있던 것도 아니야. 그지? 라디오.
폭풍이 지난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을 솟는다. 들어봤어요? 라디오를 별로 안 들었다. 공부만 했다. 폭풍이 지난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는다. 이게 절망은 없다라는 라디오 프로예요. 시작 시그널이에요. 그 당시 그 가난했던 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잖아.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라. 절망은 없다. 절망은 그거는 없다요. 기억나요. 그죠? 예. 그 프로그램. 시그널은요. 나는 그것만 폭풍이 지난더라도 꽃은 피고. 와,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예수 안 믿을 때요, 그때. 별걸 다 기억해.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점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나니까요, 이 멘트가요, 훨씬 더 생생하게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2절 뭔 줄 알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요. 이 사마리아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뒷말이 더 기가 막히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요. 그게 창조 때의 얘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그 혼돈이 영어로 하면 케이오스야. 무질서 상태야. 막 나는 어두움이 잔뜩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듯해.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해. 왜 운행해요? 그 사랑이 왜 싹트요? 창조를 위해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 새 창조가요, 이 사마리아에게 저는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상숭배로 사마리아의 10지파가 거의 사라진 후의 혼돈과 텅 빈 그 공허의 상태에서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자를 보내심으로 시작되었고, 마침내 사마리아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시작되는 빌립을 통한 재창조의 시그널, 이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패망한 사마리아에도 생명과 사랑은 피어난다 는 그런 멘트로 오늘 묵상을 맺습니다.